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3강 고난의 영성,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강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고난의 6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성찰케 하고요. 또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룩한 삶을 살아라, 또 각성 좀 해라, 또 뭐 진지한 삶을 살아라. 이것은 경고성 징계인이라 막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고난이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난의 성경적 의미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관련이 되는데요. 고난은 반드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뭔가 의미와 가치를 남기고 떠납니다. 이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순종의 영성, 또 위로의 영성, 또 인내의 영성, 또 은혜의 영성, 또 영광의 영성, 또 축복의 영성. 이렇게 이 고난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아주 그 함축적인 분명한 의미를 던져주더라. 네, 그러면 먼저 이 고난과 순종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은 피조물의 삶의 법칙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난이 오면 우리 인간 관점에서 보면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의 그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난의 길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양쪽,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을 잘 조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네,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순종함을 배워갔습니다. 결국 고난이 오면 순종이 필요하고 또 순종하게 되면 또 고난이 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순종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르고 가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나머지 말씀도 한번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 중의 형상은 바로 거룩함의 형상이요, 의로움의 형상이요, 지혜의 형상이요, 바로 구속함의 형상인 것입니다. 야간 우리는 고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아주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고난과 위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이 고난을 막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결국 고난과 위로도 굉장히 아주 좋은 동무처럼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나니라. 사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주위 사람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갔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을 받아서 잘 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꾸로 또 위로를 또 받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위로는 정말 중요한 짝인 것 같습니다. 네, 고난과 이제 오래 참음인데요. 바로 숙성의 법칙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 이것은 참 보통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점 더 예수님을 더 이렇게 닮아간다. 뭐 그런 말과 아주 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 이 고난은 반드시 또 위로를 물고 들어오고 순종을 물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인내를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코 서로 떨어져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네, 또 고난과 은혜는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난은 또한 은혜를 당겨옵니다. 하늘에 있는 이제 은혜를 당겨와서 우리 영혼 속에 또 이렇게 충만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왜 강조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택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형편없습니다. 정말 고쳐서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꾸 고난을 주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도록 이렇게 다듬어 간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단순히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believe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어를 보면요. 우리말 성경은 중국에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보단 더이 순푸 지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두는 이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순푸, 우리는 이제 순복을 읽지만 이제 중국어로는 순푸를 씁니다. 순푸 지두, 그리스도를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다. 순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미션. 그다음 이제 빙 야웨이 타소 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고난도 받는다. 이 고난은 이제 쿠, 쓸 쿠자니까 쓸 고자겠습니까? 예, 고난할 때. 자,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들어오는데 고난 없는 은혜는 사실은 큰 은혜처럼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정말 많은 시련을 겪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굉장히 값지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난의 의미는 굉장히 그 차원이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과 영광이 어울리는데요. 사실은 고난과 영광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고난의 수레가 우리 인생 앞에 올 때 그 고난의 수레 안에는 반드시 영광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자꾸 고난의 껍질을 벗겨보면요. 그 안에 정말 그 영광의 씨가 나오게 됩니다. 자녀의 명곡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말씀은 이렇게 참 우리가 쉽게 읽습니다마는 정말 고난이 왔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야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그러니까 고난의 수레와 영광의 수레는 올 때 처음에 같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영광의 수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난은 점점점 사라지고 영광이 빛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 성경이 가져준 고난의 의미는 정말 차원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고난을 받으셨거나 또 앞으로 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영광과 다시 말하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해안,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과 이 복의 관계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실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보고 어떡합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니 너는 의로운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이 성과 고난, 또 고난과 축복, 정말 우리 인생에는 또 복이 필요하고요.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41강에서 고난의 6가지 목적을 다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난의 목적은 성찰, 또 책망, 또 거룩한 삶, 각성의 삶, 진지함의 삶, 또 징계의 삶, 이렇게 6가지의 그 의미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룬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궁극적으로 이제 닮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순종의 영성도 배우고, 위로의 영성도 배우고, 인내의 영성도 배우고, 또 은혜의 영성도 배우고, 또 영광의 영성도 배우고, 축복의 영성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 목적과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조화를 시키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우리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결국 우리는 고난의 6가지 목적도 마찬가지고, 고난의 6가지 의미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4번에 걸쳐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 고난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